지난주부터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범위가 넓어지고 강도가 상당히 세워진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재앙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부터 5번째 대접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치명적이고 우주적인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전혀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6번째 대접 재앙과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6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특별히 이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읽으시면서 12절부터 16절 사이에서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재앙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왜 6번째 대접 재앙이 되는지, 이것이 왜 큰 재앙이 되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6번째 대접 재앙은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큰 강 유브라데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또 심판이 시작되는 그런 곳으로 계속해서 언급되어 왔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이 이스라엘을 동쪽에 바벨론, 그 다음에 아시리아 그리고 페르시아로부터 보호해주고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라버린다라는 것은 이러한 장애물들이 이제는 없어져서 자유롭게 사람들이, 특별히 자유롭게 이 군대들이 이동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실제적으로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된다는 그러한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여러 나라의 군대들이 이제 함께 모이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했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는 해결이 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러 나라들이 하나 되는 것을 막고 있었던 세력이나 어떤 지배권이나 정책 등이 이제는 무너져서 대규모의 군대가 자유롭게 한 곳에 모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선한 일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면 좋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일을 위해서 그들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이기에 좋은 여건들은 동방에서 왕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했는데 보통 이스라엘에 있어서 동방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을 말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방에서 몰려오는 그런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떠한 중요한 일을 꾸미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개구리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개구리는 성경에서 부정한 동물로 분류되는 그런 생물이고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스린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것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하나 되어서 함께 일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비슷한 그런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탄이 흉내내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러운 세 영이 이제 하나로 뭉쳐서 모든 세력과 수단을 동원해서 어떤 큰 일을 벌이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이 앞으로 이 더러운 영이 많은 이들을 입술로, 말로, 그리고 거짓으로 미혹해서 자기들의 편으로 만들 것임을 암시해 주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14절에서는 이 더러운 영을 귀신의 영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듯이 악한 영, 마귀의 영을 가리켜서 여기에서는 귀신의 영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귀신의 영들이 이적을 행한다라고 했는데 이들은 세상의 왕들, 세상의 권세자들을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미혹하고 자신들의 세력 밑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마 말세가 되면 많은 이러한 이적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의 세력에 조인한 이 세상의 왕들은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그들에게 조인한 이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이 세상의 왕들과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탄은 어리석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이신 하나님의 군대와 겨루기 위해서 군대를, 사람들을, 세상의 통치자들을 모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하는 일을 보고 비웃으신다, 웃으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영이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총동원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비웃으실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가보면 이제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에게서 나온 이 세 영이 동방의 왕들과 모든 세상의 임금들을 모으는데 그 모으는 장소가 나옵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많이 아마겟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제목도 있죠. 이 아마겟돈은 무기또 산이라는 이 지명에서 나온 말인데 실제로 이 무기또라는 곳은 고대에 무역이 활발했고 또 전략 전쟁의 요충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곳이 이 무기또라는 곳이 여러 곳에서 언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 5장에 가보면 이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를 물리친 후에 부른 노래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에서 싸웠다라는 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가보면 이 아하시아가 예후의 화살에 의해서 죽은 곳이 바로 이 무기또라는 곳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가보면 바로누고의 유다왕 요시아를 바로누고가 유대왕 요시아를 죽인 곳이 바로 또 이 무기또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기록을 보면 역사적인 이러한 기록의 이 공통점은 이 무기또라는 아마겟돈이라는 곳은 수많은 전쟁이 끊임없이 치열하게
있었던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명이 아마겟돈이 최후의 큰 전쟁터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세력들이 전쟁을 시작한 자신들이 멸망할 그런 전쟁터를 상징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은 직접적인 재앙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왜 이것이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하는 일을 보면 이제는 왜 이것이 재앙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더러운 영 또는 귀신의 영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온 천하에 있는 자기 세력들을 모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들은 최후의 멸망을 위해서 그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세력들을 모으는 일은 자신들의 최후의 멸망을 준비하는, 자신들의 최후의 멸망을 독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가보면 이 15절 말씀은 여섯 번째 재앙에 관해서 말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삽입이 된 구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본문과 잘 조화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아마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책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1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4절에서 언급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을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위로해 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재림이 도둑같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돌발적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어서 영적으로 벌거벗은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옷을 입은 자는 예수님이 오실 때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셔서 반드시 마귀와 모든 악의 세력들을 몰아내시고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Get ready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돌발적으로 내가 올 것인데 그때 get ready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없었던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지는 곳은 자세히 보시면 이 땅이 아니라 공중입니다.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고 했습니다. 왜 공중에 쏟았을까요? 공중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런 영역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대접의 타겟은 먼저 사탄의 세력의 핵심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핵심부에 재앙의 대접이 쏟아졌다는 것은 이제는 모든 악의 세력들의 끝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공중에 대접을 쏟자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되었다. 좀 한글로 보면 조금 살짝 어색한데요. 영어로 보면 확실합니다. It is d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되었다. It is done. 무엇이 되었다는 것일까요? 무엇이 다 끝났다는 것일까요? 이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사의 끝이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제는 다 이루어졌다고, 다 완성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대접 심판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보면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얼마나 심할 것인지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에서는 이 마지막 심판 재앙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8절에서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뜻하는 상징으로만 그렇게 사용되어 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온 세상이, 세계가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아직까지 역사 가운데 없었던 지진으로 인해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실제적으로 어떠한 한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하면 항상 사탄과 또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미혹하는 악한 세속 도시들과 그 도시들을 중심으로 하는 세속 문명을 여기에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바벨론은 믿는 자들과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력과 문명과 시스템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도시들을 미혹해서 타락하게 만든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라는 것은 완전히 찢어지는 것,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17장과 18장에서 이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성 바벨론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만국의 성은 세속 도시들의 중심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자 그 성에 속해 있는 모든 성들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미혹을 당해서 바벨론의 제약에 동참한 모든 성들과 거민들을 이 바벨론과 같이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9절 이 후반부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것은 역사 가운데 바벨론이 행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인 바벨론이 세상의 도시들로 하여금 자기가 행하는 모든 악한 죄악을 따라하도록 미혹하고 강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어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그냥 진노의 포도주 잔이 아니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엄하고 불같은 그런 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은 18절에서 보여준 지진의 결과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지진은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또 만국의 성들도 무너뜨렸는데 여기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큰 지진이 섬과 산도 무너뜨려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지진과 그에 따른 결과는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사탄의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맹렬한 진노를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지진이 나서 모든 성과 섬과 산들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에 이어서 이제 하늘에서 21절에 가보면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이 우박 재앙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재앙입니다. 애굽에 내려서 엄청난 그런 피해를 가져오게 했던 7번째 재앙이기도 하고요. 또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10장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싸우고 기브온을 구할 때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실 때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박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데 자주 사용하신 그런 도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의 무게가 나옵니다. 그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된다고 했습니다.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된다는 것은 약 34kg, 75파운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무게죠. 골프공 크기의 우박만 내려도 뉴스에 나오고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5파운드가 되는 그런 우박이 그냥 쌀 한 포대 정도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땅에 이러한 우박이 내린다는 것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파괴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고통받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내려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지는 마지막 재앙인 6째 대접 재앙과 7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한 2가지 정도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적용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매일 싸워야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싸워야 하는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주님이 내가 도둑같이 온다라는 말씀, 준비하라고,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날마다 죄와 악에 대해서 싸우는데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싸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공의로 심판하실 그런 결과를 아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항상 무장된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과 사람들이 의지하고 믿는 것들은 지금 아무리 풍성해 보이고 굉장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결국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줍니다. 물론 성도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고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잘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얽매이거나 끌려가며 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좋은 청지기들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 놓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이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느 것보다 더 사랑하고 매 순간마다 의지하심으로 날마다 주어지는 영적인 그런 싸움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